자, 오늘은 다니엘서 2장으로 이제 들어가 볼 텐데요. 이 다니엘 계시록을 쭉 보면 언제나 대립되어 나타나는 두 도시가 나옵니다. 어떤 도시하고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하나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고 또 하나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저기 없네요. 필기구가 없네요. 우리 주혜성 전도사님 조금 찾아주세요. 근데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인가 하면 하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거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이거를 평화의 도시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여기 보면 성소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모이는 혼잡한 도시라고 하는 게 상징적 의미예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처소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은 끊임없이 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이제 성경에 쭉 나오는 그런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성소가 파괴되어지면 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게 되고 그러면 사단이 이 세상을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전쟁을 벌인 끝에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어지고 그리고 성소가 파괴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 것이 않는 것처럼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붙잡혀갑니다.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정복되어졌으면 이제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렇죠? 근데 다니엘서 1장을 보면 이 사단의 공격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집니다. 이제 그 공격의 대상이 유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제 어디로 향하는가 하면 포로로 끌려온 이 히브리 청년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을 바벨론식으로 다 바꾸고 그리고 3년 동안 바벨론 교육을 시키고 바벨론 음식을 먹게 해서 어떻게든 이 세 친구를 바벨론화 시키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그것은 바로 이 물리적 성전은 파괴되었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개인과 계속 교통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인가 하면 당시 바벨론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에 여전히 누가 거하신다?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은 이 물리적인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보여져요. 그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PPT가 첫 번째 하나는 뭔가 하면 이 물리적인 성소인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지우개는 안 주셔도 됩니다. 첫 번째 하나는 이 물리적인 성전인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요. 또 하나의 성전은 어떤 성전인가 하면 우리의 몸이에요. 몸과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여기 거하신다고 해요.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성전의 실체가 되어지는 무슨 성소가 있죠? 이 재림교회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죠. 이 다니엘서 9장에 히브리서 9장 10장에 보면 나오죠. 그래서 PPT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뭐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몸 성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에 보면 이제 바로 하늘 성소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하늘에 들어가사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 하나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들어가서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은 그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서 하늘과 교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바로 다니엘서 1장에도 나오고 요셉의 사례를 통해 나오고 모세의 사례를 통해서도 계속 보여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경을 통해서 몸은 그 사단이 지배할 수 있지만 마음을 지배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바벨론화 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의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어떤 그런 그 의미를 던져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볼륨을 조금만 더 높여주세요. 이 볼륨을. 이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다니엘은 이 바벨론에서도 하늘과 교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인 자신의 몸과 마음을 음식물로 더럽히지 아니하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말은 성소를 더럽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과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구절은 오늘 우리가 다니엘처럼 살기 위해서 채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구절이 이 구절 속에 담겨 있는 핵심 의미가 절대 아니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절은 뭐와 관계된 거다? 우상 숭배와 관계된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 누구를 숭배할 것인가와 관련되어진 경배 문제를 담고 있는 그런 구절이 다니엘서 1장 8절이에요. 이 다니엘은 이 사단이 음식물을 통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점령하기 위해서 공격할 때 이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고 이 바벨론과 맞서는 거예요. 이렇게 난 하나님을 경배할 것이다 하면서.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면 총 3번에 걸쳐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니엘서 1장에는 음식물 문제로 나오고 3장에서는 이 푸른불 사건이 벌어질 때도 경배 문제죠. 그죠? 6장에서는 사자굴 사건. 전부 다 이 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과 충돌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이때마다 이들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마다 하나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고 전면에 드러나서 이 모든 싸움에 개입하시는 결과가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순간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바른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은 다니엘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 이 이야기가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기별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왕궁에서 횟수로는 3년, 기간으로는 2년 정도 이렇게 신실하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보내고 난 이후에 이제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한 하나님의 반격이 시작되어지는 이야기가 다니엘서 2장부터 이제 나타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은 첫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셔서 교육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포로로 지낸 후에 돌아올 때 이들은 우상 숭배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두 번째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단지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만 바벨론으로 데려간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목적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이 바벨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통한 이 신실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바벨론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들을 이제 포로로 끌려가도록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6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첫 번째 스텝이 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1절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지 2년이 되는 해에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한지라.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위에 있은 지 2년이면 이제 이게 기원전 603년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하나님이 이 유대 나라가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함으로 실패한 바로 그 일,
이 바벨론에서 당신의 복음을 전할 계획을 이제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첫 번째 스텝은 이제 또 다시 얘기하지만 이제 그 인물의 준비입니다. 인물을 준비하는 이야기가 이제 1장에 나오죠. 예, 다니엘과 세 친구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인물이 준비되어지는 게 첫 번째 스텝이에요. 이 출애굽기에도 보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이 준비되어질 때까지 하나님은 이제 기다리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인물이 준비 안 되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기 때문이다. 이걸 계속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도 그렇고 출애굽기도 그렇고 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무장이 딱 되었을 때 준비되었어요. 그때 이제 이들을 통해서 바벨론의 복음의 빛을 비추기 위한 이제 무대를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게 무언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시는 패턴 방법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뭔가 하면 먼저 그곳을 지배하고 있는 이 거짓 신들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폭로하는 일을 먼저 시작합니다. 출애굽기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애굽에 드러낼 때 어떻게 하시죠? 먼저 열조양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신들, 이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과 무력함과 무능함을 폭로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드러내는 일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바벨론에서도 이 거짓 종교의 어리석음과 무능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시는데 근데 그 시작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그 어떤 거짓 신도 흉내낼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탁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이제 번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떤 말이죠? 느부갓네살이 이제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깼어요. 근데 분명히 어떤 불길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설치다가 이제 아침에 딱 아침이 되자마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바벨론의 박사들을 전부 다 호출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이 바벨론의 박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이제 국비로 양성되어진 이제 훈련받고 이렇게 준비되어진 이 박사들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가 하면 그 나라의 번영과 안정을 위해서 이 바벨론 신들과 아주 긴밀히 접촉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이 이 느부갓네살의 긴급한 호출을 받고 아침에 아주 두려운 마음으로 이제 어전으로 딱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때 왕이 이들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는가 하면 3절 4절에 보면 이제 이런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하니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말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수구강하옵소서. 왕께서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왕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내가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그 꿈을 잊어버렸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바벨론 박사들의 대답이 뭐죠? 왕이요, 왕께서 꾼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러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라는 그런 말을 해요. 그러자 왕이 경고를 합니다. 어떤 경고를 하는가 하면 5절에 보면 왕이 갈대아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요 너희의 집을 걸음터미로 만들 것이요 6절에 보면 그런데 만일 너희가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너희가 큰 선물과 또 나를 통해서 영광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이런 얘기를 계속합니다. 근데 7절에 보면 이 바벨론 박사들에게서 돌아오는 대답이 뭔가 하면 그들이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뭐를 이루소서? 꿈의 내용을 내게 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해석을 해드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왕이 하는 말이 뭔가 하면 8절에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그 말을 했는데 내 명령이 뭐냐 그러면 이 꿈을 내게 알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명령을 듣고도 계속 딴소리 하는 건 뭐다? 시간을 지연하려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이 해석을 너희들이 꿈과 해석을 알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겠다? 반드시 너희들을 이제 죽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10절, 11절에 보면 이 갈대아 술사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갈대아인들의 결론이에요. 시작. 갈대아인들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세상에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한 사람도 없으므로 어떤 크고 권력 있는 왕이라도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인들에게 물은 자가 없나이다.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왕의 물으신 이 일을 보일 자는 세상에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일 자는 오직 누구밖에 없다?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문제에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밖에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라고 하는 걸 딱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밖에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딱 던져놓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자인 누구?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 바벨론의 중심에서 일할 수 있는, 이들이 등장할 수 있는 뭐를 만들고 있다? 무대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패턴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는 출신이 어디인가 하면 이 바벨론 변방의 출신이에요. 나이도 한 20살밖에 안 되는, 경력이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세상의 변두리에 살고 있는 한 무명의 인물을 단번에 어디로 올리는가 하면 세상의 중심으로 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첫 번째는 이게 패턴이에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수많은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반복되어지는 장면이에요. 이 디셉 사람 엘리야가 시골에서 평생 높은 지위를 한 번도 차지한 적이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 엘리야가 세상의 중심에 등장할 때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똑같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 딱 벌어집니다. 그러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사람인 이 엘리야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명의 엘리야가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하는 일이 이제 시작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에도 보면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고생하면서 믿음으로 계속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으로 결심하면서 하나님과 계속 함께해요. 이 고난 속에서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다 마쳤을 때 하나님은 이 요셉을 어떻게 쓰신다? 세상의 중심으로 이제 올립니다. 이집트의 총리로 올리기 위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하면 다니엘서 2장하고 똑같아요. 이집트 왕인 바로가 뭐를 꾸죠?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인물을 찾아서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 누가 딱 선택되어집니까? 옥에 갇혀 있던 히브리 노예였던 이 요셉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 세상의 중심으로 쫙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세상에 등장시키려고 할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어떤 문제를 세상에 탁 던집니다. 근데 이 문제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누구를 찾는다?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 문제에 대한 해답을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세상의 중심에 서서 그 기별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패턴입니다. 패턴. 여러분, 마지막 때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때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진짜 초라한 교회로 존재하고 있지만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 그러면 그 이름 처음 들어본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준비되어지면, 이 교회가 준비되어지면 하나님은 동일하게 이 세상의 중심에서 우리가 당신의 기별을 전할 수 있기 위한 뭘 만든다? 이 무대를 만드신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것은 어떻게 이제 그렇게 만드시는가 하면 하나님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세상에 벌어지는 거예요. 예. 그때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찾는다? 진짜 가짜 교회와 가짜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척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서 진실하게 하나님과 교통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찾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를 대비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셉이나 다니엘처럼, 디셉 사람 엘리야처럼 하나님과 실제적으로 교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마지막 시대를 비추이는 하나님의 예언의 빛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이 혼란에 빠질 때 그 빛을 가지고 세상의 중심에 서서 이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이 예언을 연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가서 이 12절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렇게 엄청난 국고를 탕진하면서 책을 읽고 연구하고 그렇게 일하던 이 수많은 박사들이 이 문제 앞에서 완전히 무능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왕이 이 일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싹 다 죽이라고 합니다. 싹 다 죽이라고 해요. 그럼 이 말은 뭐냐? 그럼 이들은 다 가짜다. 가짜다고 하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이때 왕의 근위대장인 아리옥이 이제 등장해서 앞에서는 누구였죠? 아스부나스였습니다. 환관장이라고 하는 사람. 이 아리옥은 근위대장이라고 하니까 경호실장인 정도 되는 사람이죠. 이 아리옥이 이제 사람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형을 집행하기 위해서 막 나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누가 포함되어져 있는가 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 거, 여기도 참 제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 그러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들은 언제나 말을 어떻게 한다? 명철하고 슬기롭게. 이게 뭐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경호대장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기도하면서 아마 말을 했겠죠. 성경에 나오는 지혜롭다, 명철하다는 이 모든 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명철하고 지혜롭게 아리옥에게 딱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이 왜 그래 급합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20살밖에 안 된 이 다니엘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해달라? 왕을 잠시 아련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아리옥이 이거를 하면 안 되죠. 다 죽이라고 이제 난리가 나고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이 20살짜리 애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냥 바로 죽이면 돼요, 그냥. 근데 이 아리옥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그 요청을 들어줍니다. 그래서 시간을 끌려고 한다고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근데도 이 친구가 답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왕에게 내가 시간을 허락해 주시면 하는 거예요. 지금 즉시 내가 답을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제가 그 꿈과 해석을 왕에게 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흥분하면서 통분하고 막 분노하는 이 대노하던 왕이 이상하게 이 다니엘의 요청을 어떻게 한다? 들어주면서 사형 집행이 연기되어집니다. 미루어집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 이 보면서 희한하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분명히 당대 최고의 박사들에게 바로 대답을 안 해주는 그 일로 말미암아 다 죽이려고 했던 이 왕이 어떻게 이 어린 20살짜리 청년 다니엘이 바로 답을 알려주겠다고 한 것도 아니고 시간을 주시면 그 답을 찾아오겠다고 하는 이 요청을 어떻게 왕이 허락해 줬을까?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멘. 거의 성령이란 답을 하시면 다 정답입니다. 근데 그 이유를 찾아보면서 제가 참 감동받은 게 있는데 제가 다니엘서를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분들한테는 또 얘기를 했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전에 이 느부갓네살을 만난 적이 있다 없다.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안다 모른다. 다 잊어버렸어요. 다니엘서 1장의 이야기를. 1장 마지막에
3년간의 이 왕립 대학에서의 과정을 수료하고 마칠 때 그 최종 시험에 느부갓네살이 직접 앉아갖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테스트하는데 그 질문을 받을 때 그 전체 학생들 중에서 가장 뛰어나게 졸업했던 학생이 누구예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지혜에 가장 깊은 인상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막 신앙의 냄새가 펑펑 났겠죠. 막, 야, 쟤들 진짜 10배나 더 탁월했다고 하니까. 예. 뭔가 신적인 어떤 그런 신령한 사람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다니엘이라면 한번 시간을 허락해줘도 괜찮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한 아이니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만약 그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3년간의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무슨 학문이에요? 이 쓸데없는 바벨론 학문이잖아요. 이 바벨론 학문이라고 하면서 그 과정을 불성실하게 지나갔다면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과 그 왕궁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주었다면 이때 이 아리옥이라든가 이 느부갓네살은 그래도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줬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하나의 어떤 그런 인사이트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깊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불편한 어떤 곳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어떤 일을 섬긴다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서 있는 그 위치가 하나님께서 섬기라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곳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길 때 그때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며 행했던 그 작은 일들이 얼마나 큰 일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지 즉 미래에 어떻게 중요한 일로 나에게 연결되어 돌아올지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실하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모든 일들이 미래에 다 연결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때 이 일이 이렇게 연결되어질 줄 몰랐겠죠.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어떤 그런 중요한 일로 연결되어질 줄 몰랐겠죠. 그 신실하게 살았던 것이.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또 하나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 섬긴 그 모든 수고가 주 안에서 단 하나도 헛되지 않고 다 열매 맺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우리 갈라디아서 공부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예, 무엇으로 심든지 우리가 불성실하게 살아간 그 모든 것들은 나중에 다 뭐가 오는가 하면 그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고 진실하고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17절에 이제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서 혼자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세 친구들을 다 불러요. 예, 생사가 달린 일이죠. 다 함께 기도하자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세 친구들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날 밤에. 예, 이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들은 여기서 이제 죽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제 이 상황을 볼 때 다니엘서 1장에도 이 생명의 위기가 달린 그런 생명을 걸어야 될 그런 상황 속에 직면하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서 2장에도 또 두 번째 이 생명의 위기 앞에 또 서게 돼요. 예.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 1장에도 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뜻을 정한 후에 기도하면서 그 난관을 극복한 기억이 있었을 것이고 2년이 지난 후에 또다시 목숨이 걸린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 또 서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 보게 되는 건 뭐냐 그러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마치 독수리 훈련시키듯이 그 벼랑 끝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막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지는 과정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아주 강도 높은 신앙 훈련을 반복해서 시키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계속 목숨이 걸린 문제 앞에 서게 되는데 그 순간마다 이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고 이 문제를 믿음으로 통과해 나가면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계속 더 강한 신앙, 더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신앙을 계속 막 급하게 달려 올라가는 거예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준비하는가 하면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미래에 쓰일 어떤 사건들을 위해 대비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장, 2장의 모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3장에 뭐가 있다? 푸누불이라고 하는 그 수많은 제국의 사람들이 다 모인 앞에서 하나님의 증인으로서 그 어마어마한 대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편의 사람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는 일이 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니엘 1장이 있고 2장이 있었기 때문에 3장의 그 사건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다니엘이 서는 이 모든 과정은 다 스텝이 있는 거예요. 갑작스럽게 엄청난 신앙이 나타나서 그 일을 치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훈련시키는 방법을 본다 그러면. 그래서 이들이 그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인 이 바벨론 궁중과 이 페르시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다시 말하면 사단이 점령한 수도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에서 이런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날마다 우리 삶에 벌어지는 이 하나하나의 어떤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미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시면서 매일 매순간 경건의 연습에 실패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들은 비상시에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되어진 사람들인데, 이 군에서도 보면 전쟁이 났을 때 일반적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이 보병들이죠. 예. 근데 이 전쟁 시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특수 임무를 행해야 되는 사람들은 이제 어떤 부대가 있죠? 공수 부대라든가 UDT, 뭐 해병대 이런 특수 부대원들이 있는데, 근데 이 특수 부대원들은 절대 일반 보병처럼 훈련을 받지 않아요. 이들은 미래의 전시를 대비해서 아주 강도 높은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당시 하나님 나라의 일반 보병들이 다 사라졌어요. 전부 다. 나라가 망해버렸어요. 그리고 거의 막 오합지졸로 다 흩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하나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과 성소가 점령되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바로 적의 수도의 한가운데로 투입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그래서 거기서도 살아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믿음으로 생존해야 되고요. 더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행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훈련을 시켰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개신교회가 다 어떻게 보면 사단에게 점령되어졌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지막 시대에 특별한 인물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바다 모래 같은 어마어마한 세상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어떤 그런 기별자로서 이 마지막 시대 세상의 한복판에서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해야 될 사람들로서 특별한 인물을 띠고 살아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의 남은 무례인 바로 우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 다니엘처럼 훈련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이제 마지막 좀 부분인데요. 이 바벨론에서 살아갈 때 그들이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생존법이 뭘까요? 가장 중요한 생존법. 네. 제가 볼 땐 기도입니다. 기도. 네. 뭐 기도 말씀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이제 기도를 좀 보게 되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하루에 몇 번씩 기도를 했죠? 네, 3번씩 이제 기도했습니다. 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하루 3번씩 기도하는 게 전에 하던 대로라고 하는 걸 보면 습관이었어요. 계속. 그러면서 이들이 뭘 배웠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는 이제 내용이 바로 뭔가 하면 17절부터 19절까지 이 다니엘이 이제 이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런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데,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다니엘서 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그러니까 이 집에 돌아가서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저희들과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탁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았다 하는 거죠. 예. 근데 하나 궁금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선지자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냥 다니엘에게 그 꿈을 탁 가르쳐 주면 되지 않는가? 그냥 알려주면 이런 소동이 안 벌어지잖아요. 근데 왜 꼭 기도하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없습니까?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필요한 것을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필요한 것을 주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하실까요? 고민해 본 적 없습니까? 이런 고민. 여러분 이 그 한 가지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위대한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계시의 이 비밀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와 능력과 부와 종기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우리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우리에게 그냥 있는 걸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탁탁 주는 게 아니라 구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의 이 결과가 기도의 끝이 뭔가 하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누구를 찬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출애굽기를 보면 똑같아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냥 걸어가면 거기서 물이 나오고 그냥 양식이 나오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불모의 광야를 지나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의 삶의 모든 필요들을 그들은 기도로 얻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예언의 신에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바벨론으로 에워싸인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벌어지는 모든 세상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얻어내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며 이 기도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운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탈바벨론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바벨론 속에 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비밀을 이들이 하늘로부터 받았을 때 그들은 이런 찬양을 드렸다고 합니다. 마지막 말씀인데요.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제가 참 그냥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이야기가 뭐냐 그러면 이 지혜와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있다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모든 능력과 힘이 다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끝없이 경험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누구에게 주셨다? 나에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수많은 믿음의 영웅들이 받았던 그 지혜와 능력을 오늘 내게도 주시고 나도 그것을 알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분이 천지를 운행하시고 왕들을 세우시고 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어디로 간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 엄청난 어떤 그런 도전에 직면하는 다니엘 3장 5장, 4장, 5장, 6장 계속 이어지는 그 투쟁 속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돼요. 끝없이 새로운 경험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를 경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도 이런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깊고 더 깊은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태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 바벨론 속에 살지만 우리가 탈바벨론 하면서 바벨론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대능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